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으실 텐데요. 어떤 한 사건에 대한 내 의견이 상대방에게 당연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했는데 상대방은 내 의견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내비치는 경험들을 아마 하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같은 사건을 공유하지만 이 같은 사건에 대한 같은 시선과 같은 마음을 공유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바라보지만 각자마다 개입되어 있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얻는 성과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 서로 다른 의견, 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공감을 확인하면서 때론 굉장히 가깝다 느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낯선 감정들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사건 하나를 공유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앞선 38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된 사건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목격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전해 듣는 우리도 이 사건을 종종 다시 접할 때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 일을 직접 경험한 유대인들은 정말이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유의 사건에 많이 놀라기도 했을 거고요. 정말이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통해서도 그들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45절과 46절입니다. 45절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고요. 46절은 반대로 몇몇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곧장 알렸다라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46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신 일을 알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손해볼 무언가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48절을 새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예수가 보여주신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5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라고 전하는데요. 실제로 이 명령 때문이었을 겁니다. 55절과 56절을 보시면 유대의 주요한 절기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분명 이 사람들의 목적, 그러니까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55절대로라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기록하지만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가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는지가 주요한 관심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면 잡는 것이 그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절의 목표가 자기의 몸을 성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명절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 사로잡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시선이 또 여기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찾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찾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는 전에 없었던 이 메시아 사건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함께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 소식은요,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단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아닐 겁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 더불어 주어진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이유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사건을 함께 듣고 함께 경험하며 가지고 있는 나의 시선은 무엇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이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축하는 이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려는 이유가 내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시선은 바리새인과 예수를 혐삼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사건, 그리고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소유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소유하려는 우리가 가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늠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부한 교리 나열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교리를 통해 얻을 복을 기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신앙을 살기 위해 오늘 함께 작은 실천을 이어갑니다. 적는 천을 정화하며 우리의 마음도 정화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부활절을 기념한 십자가 전시회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 이어질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우리가 마음으로 정한 계획이라도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그리고 내 가정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누구라도 평화할 수 있는 긍휼과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시절을 이기기 위해 시절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시절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시절과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 성서 일과를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루를 견뎌내고 살아내게 하시며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이 내 가치와 판단이 되어 전과 다른 가치, 전과 다른 판단으로 살아가는 근원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는 교우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만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